그리고 여기에 백투에덴 이 교회가 하나 또 자리 잡아서 여기는 또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하시면 또 잘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갔는데 벌써 또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설악산,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가장 이 아름다운 장소에 백투에덴 힐링 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곳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수소 원적외선 고열 찜질을 매일같이 또 하는데 아주 특별한 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겨울에는 서울보다 6도씨가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서울보다 6도씨가 또 시원해요. 미세먼지가 거기만 1년 12달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고열 찜질 치료도 하고 또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뜸 치료실일 거예요. 뜸 명상 치료를 하루에 한 번씩 또 하고 제가 간 다음에 설악산이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힐링센터 뒤 피골 계곡이 48년 동안 입산 금지였는데 제가 가는 해에 싹 풀어져서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골짜기입니다. 설악산 중에서. 그리고 또 제가 간 다음에 2년 뒤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40억 원을 들여서 설악산 속에서 판 온천은 여기가 유일해요. 온천을 팠는데 치매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암 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실리카라고 하는 성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함유된 설악산 이 온천을 개발해서 또 친절하게 저희 힐링센터 각 방마다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온천물과 함께 수치료를 또 하기도 하고 운동은 아주 다양한 코스를 갑니다. 흔들바위부터 비룡, 복포, 비선대, 금강굴, 대청봉, 울산바위 그냥 다니다 보면은 다리 근육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심장병도 치료가 되고 또 1시간 내에 속초 팔경 또 고성 팔경 아주 유명한 이 명승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버스를 이용해서 운전은 김일성 별장까지 가서 하기도 하고 또 DMZ 안에 들어가서 또 걷고 오기도 하고 영랑호, 청초호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그저 관광하는 것처럼 놀다 보면은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 좋은 곳에서 있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특별히 백투에덴 이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LA에서 그저 가끔 한 번씩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만 해도 놀랍게 약을 끊고 혈압이 정상이 되기도 하고 혈당이 정상이 되기도 하고 놀라운 프로그램인 것은 알겠는데 시간 지나면 다 도루묵이더라.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데 절대로 재발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배운 그대로 살기만 하면은 재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 나가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대로 사는 비결은 이 백투에덴 동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서 재충전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백투에덴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 프로그램은 완성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 끝에 바로 이 LA의 그 백투에덴 교회 1호가 이렇게 탄생이 됐고 또 중국의 한국에 아주 조만간에 또 여러 군데에서
탄생을 지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 기별을 쐐기로 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교회 세우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호를 중심으로 해서 대총회 선교 프로젝트에 제안을 하자고 하는 지금 운동들이 전개가 돼서 조만간에 200개 나라에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전개되면서 마지막 늦은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백투에덴 운동은 지금도 쉼없이 전개되는데 특별히 LA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1호 이 운동의 시발점이 활활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행복 호르몬, 평안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면은 잘 만들어지고 분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스트레스의 3단계 해소법과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다스린다.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스트레스는 여기 마음으로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솔직히 마음으로 다스려 보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남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간단해 보이는데 내가 겪는 스트레스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트레스는 미생물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아일랜드 코르크 대학의 존 크리한 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조금 쉽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 B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A그룹은 섬유질이 부족한 가공식품들, 이 아이스크림이나 뭐 튀김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먹게 했고, 또 B그룹은 우리가 좋아하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양쪽 쥐에게 똑같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집어넣어줬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고 보니까 A그룹의 쥐, 섬유질이 없고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을 먹은 쥐들은 이 장 내에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먹성이 달라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그걸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고, 채식을 하면 또 채식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스턴트 식품들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막 먹어서 똥을 싸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해균이라고 총칭해서 부르고, 채식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먹고 분해시키면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유익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공식품들을 먹은 이 쥐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독극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 내 벽이 손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몸속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길 힘이 없어요.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투에덴 음식처럼 이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이 섬유질까지 먹으면서 SCFAS라고 하는 짧은 고리 지방산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고리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염증도 줄여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막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스트레스도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먹는 것까지도 섬유질이 많은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 속에서도 여전히 견디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 하나 없이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일 밀러 박사와 엘머델 스미스 박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를 찾는 환자의 75%에서 90%가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을 앓고 있다. 치명적인 6대 사망 요인으로 꼽고 있는 심장질환, 암, 폐질환, 사고, 간경화증, 그리고 자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꿈을 아예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데이비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떠돌아다니는가 하면은 16만 3,342종류나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다 피해서 도망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걸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저희 백투에덴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을 상담을 해보면은 무엇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것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스트레스 버려라.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강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치료가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상담하고 살펴보면서 이 스트레스를 막연히 해소하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세 종류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니까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막연히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세 가닥으로 한번 나누어서 관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문 입구에서 얼쩡거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서 얼쩡얼쩡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나 좀 들어가면 안 되느냐? 협박도 하고 때로는 회유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척하면서 자꾸 한번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 입구, 즉 의식이라고 하는 문을 두드리는 스트레스는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문 입구에서 얼쩡거리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는데 밀려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를 내가 이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여기 무엇이든지 속에 스트레스도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망갑들이고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맞이하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더러워지느냐 망가지느냐가 결정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기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요즘에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말이 맞네 하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오는데 그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똑같은 IMF를 만났는데, 아니 제가 뭐 잘났다고 쟤는 그대로 일을 하게 하고 왜 나는 자르느냐. 실직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왜 내가 잘려야 돼. 암이 걸리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암이 걸려야 되느냐. 저 인간도 아직 멀쩡한데 나처럼 열심히 사는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정말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월급 조금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그걸 그만두지 못하고 미적미적 계속 하루 이틀 살아왔는데, 내 발로 사표를 내지는 못했지만 잘라주니 너무 고맙다. 이 판에 사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자금도 없어. 뭐 어때? 리아카 장사도 사장은 사장이지. 그래서 그때 잘려가지고 리아카 장사를 했더니 이게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하다가 중소기업 사장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 몸 속에서 POMC 단백질 분해 과정이 진행이 될 때에 그 전구 단백질이 긍정적인 마음에 감싸여 있을 때는 쫙 분해가 되는데, 분해되는 최종적인 부산물 중에서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단백질 조각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베타 엔돌핀이 나오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고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지나가고 나면 내가 더욱더 연단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트레스일지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없었던 것보다 나에게 더욱더 유익한 스트레스, 그래서 이것을 유스트레스다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POMC 단백질 분해 과정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도 부정적인 마음에 감싸여 있을 때는 베타 엔돌핀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노르아드레날린 계통의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드레날린 계통의 물질은 이 생명체 몸에서 나오는 독극물 중에서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독극물 다음으로 강력한 독극물이고, 이 아드레날린 그 자체가 또한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디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니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나를 연단시켜주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망가뜨리는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이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내 발을 꽝 밟았어. 백투에덴 세미나 가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질병이 안 걸린다더라.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야지.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이 생각하기도 전에 눈은 어디다 두고
이건 내가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무슨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세미나 100날 들어봤자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순간적이지만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멋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법칙 하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갑자기 뒷골목에서 뛰쳐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이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쁜 강아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법칙 하에 이렇게 순간적이지만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 속에 강아지와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입력된 사람은 순간적이지만 아이고 예쁜 강아지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 입력되어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칙을 하나 좀 껍데기를 벗기고 속에까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 과거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아무리 강의 듣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현재의 경험, 저처럼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뒷다리라도 한번 물린 이 강아지하고 부정적인 경험이 입력된 사람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요. 현재 경험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현재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은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은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되니까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 평생 강아지만 보면 두려워 떠는 내가 되기 원하지 않으면 강아지하고 좀 긍정적인 관계를 좀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떨리지만 손을 내밀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얘가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맨날 무는 것만은 아닌 거구나. 이제 나도 이 강아지가 무는 것만이 아니고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라고 하는 이 과거의 경험이 하나 입력이 되고, 이것이 2번, 3번 반복이 되면은 이제 내 과거의 경험 속에도 강아지는 어떤 걸로 입력이 돼요? 이제 긍정적인 존재로 입력이 되는 날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밀려오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면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날 때에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 과거의 경험이 내 미래를 꼴지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이 사건을 그냥 우리가 이거 파워 좀 꽂아주세요. 네. 파워가 지금 연결이 안 됐네요. 네. 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법칙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단상 앞에서 말을 하는 달란트를 누구보다도 별로 갖고 태어나질 못했어요. 마이크 앞에만 서면은 긴장을 하고 떨리고 소심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긴장을 해요. 그러던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7분짜리 이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순간 제 입에서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생애 최초의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건 7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마이크 앞에 서서 하는 수많은 사건을 꼴지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첫 번째 단추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7분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원고를 쓰고 지우고 3일을 쓰고 지우고 했어요. 그러니 글로는 그래도 내용이 괜찮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3일을 쓰고 지우고 했는데 근데 글은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입을 벌리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서 소리를 내면서 계속 했습니다. 입으로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방에서 혼자는 되는데 또 사람들이 서 있으면 떨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 이게 나무가다 사람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또 소리 내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산에서는 되는데 교회 단상했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빈자리마다 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사람이 앉아 있다 생각하고 또 막 했어요. 드디어 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앞에 탁 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7분 동안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납니다. 7분 얘기하고 제가 뒤에 가서 창자가 진짜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데 그 젊은 나이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누워서 2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만큼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누가 저를 찾아오더니 은혜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놀리나. 그냥 지나가지. 전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놀리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입술은 1000번을 더 했어. 얘는 기억을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는데 입술은 얘기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렸지만 이런 게 다 있는 거구나. 이제 나는 못하지만 준비만 많이 하면은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되고 나서도 단상에 그냥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은 몇 번 끌적끌적하면 한다는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날은 거의 매일 꼬박 밤을 새고 밤새 혼자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과거의 경험이 되고 이제는 4,000명 앞에서도 안 떨리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꼴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를 꼴지을 수 있어요. 저는 단 한 명을 놓고 가르칠 때도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건 한 명 앞에서 가르치든 1000명 앞에서 가르치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십만 명 앞에서 이 강의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속의 꿈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딱 목사가 됐는데 줄도 없고 백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는 또 기회가 안 와요. 그런데 드디어 딱 한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드디어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10만 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OHP로 가르칠 때인데 한 명 가르칠 때는 이렇게 그림 책으로 된 거 하나 보여주면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더 어울린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거는. 근데 저는 10만 명이 이제 모였다 생각하고 OHP를 들고 갔어요. 그 필름이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걸 낑낑거리고 갖다 놓고 이제 둘이 공부할 때는 앉아서 가르치는 게 좀 어울리잖아요. 근데 10만 명 앞에서 어떻게 앉아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10만 명이라 생각하고 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소곤소곤 해야 맞는 걸 아는데 이건 10만 명을 위한 연습이다 생각하고 그냥 10만 명이 하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공부를 하는데 30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아무리 봐도 저 혼자가 듣기에는 목소리가 좀 어색해서 우리 친구들 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으시고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 되면서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밀려오는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해석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스트레스가 나를 연단시켜 줄 수 있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즐겨 이야기하던 내용이 있는데 저쪽 북대서양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파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뱃길이 멀다 보니 가지고 오다 보면 다 죽어서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부 하나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 살려가지고 와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라. 계속 졸랐더니 드디어 가르쳐 주는데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청어를 잡은 어항 속에다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메기를 넣으면 왜 안 죽나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메기가 청어 목을 물려고 딱 덤비더래. 청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했겠어요? 안 물리려고 싹 피하더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기가 또 청어 꼬리를 물려고 막 덤벼드니까 또 꼬리 안 물리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죽을 사이가 없어서 안 죽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하나도 없으면 죽습니다. 재미없어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는 감칠맛 나는 인생을 정말 감칠맛 나게 만들어주는 디저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이 나에게 밀려왔어요. 밀려오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이 해석은 누구 맘대로 하는 겁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면 STRESSED, stressed,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될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 하면 DESSERTS,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뭐 살아가면서 요 정도 스트레스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요 정도의 인생의 감칠맛 나는 디저트지. 그러면 또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지만 거꾸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살자. 까짓거 2번 살아. 한번 뭐 해보는 거지. 그러면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이 스트레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디스트레스가 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승기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아주 심한 우울증이 걸렸고 그리고 또 알러지가 있고 심한 치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죽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서 쫙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야 쳐다만 봐도 참 병이 그냥 낫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아름다운 장소인데 이분은 거기 딱 데리고 갔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빠져 죽기 딱 좋게 생겼다. 해석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해석이구나 해석. 이분이 산책을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다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됩니까? 조롱과 멸시와 핍박 너무나 억울합니다. 막 따졌어. 한참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제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나만 보면서 한번 다시 살아보지 않을래? 여전히 꼭 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감을 느끼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제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속에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밀려왔던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유방암 환자가 나와서 그래요. 저는 유방암 걸린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 유방암 걸렸는데 그렇게 감사할까 싶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못됐다는 겁니다. 그냥 주먹질만 하고, 그런데 딱 유방암이 걸리니까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는 소리를 남편이 듣더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맨날 발도 씻어주고 막 밥도 해주고 여보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유방암 안 걸렸으면은 죽을 때까지 맨날 맞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방암이 걸려서 사랑한다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자기는 6개월 있다 죽어도 이렇게 남편이 해주는 밥 먹고 사랑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맨날 얻어맞으면서 100살까지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유방암이 이 사람 몸에서 살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러더니 이제 많은 유방암 환자들을 도와주는 원장이 됐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의과대학도 안 갔는데 암을 치료해 주는 원장이 됐어요. 그러니 이 스트레스는 어떤 것보다 좋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해석입니다. 해석만 잘하면 오히려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마음 한번 먹는 게 뭐 대수냐? 대수입니다, 이게. 그걸로 끝나게 돼 있질 않다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타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뻐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고,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면 더 기쁘게 되어 있고, 더 기쁘면 더 많은 엔돌핀이 나오고, 더 많은 엔돌핀이 나오면 더 기쁨이 있는 에덴 동산까지 기쁨의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더 짜증이 나고, 더 짜증이 나면 더 많은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더 짜증만 있는 게헨나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길을 맡기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상승 기류를 타면서 기쁨의 에덴 동산까지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기쁜 일이 있어도 누군가를 붙잡고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은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더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저희는 항상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와서 감사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고 하면 안 한대요. 왜 안 합니까? 좋아진 게 없습니까? 그러면 좋아졌대. 그럼 왜 안 하시나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더 좋아지면 하겠대. 아니, 누구 뭐 기절시킬 일이 있습니까? 더 좋아지려면 오늘 작게 좋아진 걸 감사해야만 그 다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여고 동창생 친구가 나란히
똑같이 중풍에 걸려서 입백퇴된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요. 둘 다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데 다른 것은 한 사람 왼쪽 팔다리, 한 사람 오른쪽 팔다리.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다니는데 아주 힘들어요. 근데 친구가 둘이 못 쓰는 팔, 딱 팔짱을 키면은 이 지팡이 없이 어디든지 아주 자유자재로 잘 다니는 아주 다정다감한 동창생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백퇴된 프로그램을 했더니 놀랍게 두 분 다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안 움직이던 팔을 막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올까요? 엔돌핀이 나와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 안 움직이던 또 다리가 또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근데 똑같이 팔이 움직이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이 움직이는 팔 얘기를 안 해. 그거 얘기하면 돈을 더 내라고 할까봐 그랬는지 모르는데 안 해. 이건 분명히 움직이는 걸 봤는데 얘기를 안 하고 아직 안 움직이는 다리를 털면서 아직도 이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올까요? 이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제가 하나님이 이거 움직인 것도 걷어갈지도 몰라. 그 다음 주에 치료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거든 더 큰 은혜의 계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수줍어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를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제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만 모이면 나 말할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커서 이건 성격과 상관이 없어요. 이걸 막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반대겨 썼던 머리가 검정머리로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숨기고 살아요? 물을 말아 먹어도 체했었던 이 연약한 이 위장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춥니까? 그냥 사람만 모이면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더 큰 은혜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감사나 기쁨은 뜬구름 같아요. 아무리 은혜를 줬어도 참 하나님 좋으시다.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 버려, 감정은.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을 하면 입술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육에 저장이 돼. 그래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언제 있었어? 이때 여러 사람 앞에서 감정한 그 내용이 그때 내가 거짓말로 한 건 아니잖아. 분명히 좋았던 분 아니야? 어려울 때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글로 쓰시고 말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마음문 입구에서 얼쩡거리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끝난다?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나를 연단시켜 줄 수 있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놓쳤어요. 스트레스가 안타깝게 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에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이 있고 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안방이 있는데 아직 안방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거실까지 들어온 스트레스,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것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웃음으로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웃음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식의 주머니까지 뿌연 스트레스 이 가스처럼 호르몬이 뿌려졌을 때 얼굴 근육이 굳으면서 마음이 울적해져요. 짜증이 납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웃음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6살 먹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한 300번씩 웃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슴을 스트레스로 눌려지기 때문에 일단 웃음이 사라져서 어른들은 하루에 한 14번밖에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14번만 웃어도 잘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근육은 사용을 안 하면 퇴화되고 사용하면 강화되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은 사람은 웃는 근육이 퇴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약해질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말에 교회에 오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뒤에서 탁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찡그릴 수는 없잖아요. 한 번도 사용 안 한 걸 그냥 억지로 끌어올리면서 한 5사람 웃으면 이게 약해져가지고 여기가 파르르 떨리는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웃음이 사라지는데 연구해보니 반대로 웃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웃는 동물이다 이렇게 명명했는데 찡그릴 때는 얼굴 근육이 64개가 움직여야 찡그려지고 웃을 때는 13개만 움직여도 웃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13개 움직이는 게 쉬워요? 64개 움직이는 게 쉬워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64개씩 움직여가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쉽게 삽시다. 13개를 움직이면서 활짝활짝 웃으면서 이 스트레스 설령 들어왔을지라도 그냥 날려버리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으로 인해 활동성이 증가한 자연살상세포가 암세포를 더 많이 죽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웃음 중에서 자연살상세포의 이 같은 활동성을 가장 증가시킨 것이 있다. 머스쿨레터는 근육이 움직일 정도로 크게 그리고 유쾌하게 웃는 웃음을 말한다. 웃음이 터지는 것은 순간이다. 그 순간 면역세포는 망성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오래간다. 자, 웃을 때 의식세계까지 뿌연하게 안개처럼 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가 떠오르면 안개 싹 거쳐지는 것처럼 그냥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세계까지 들어오는 이 스트레스는 기분이 나쁜데 나도 알아 왜 기분 나쁜지. 이것은 한번 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웃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막 웃었더니 옆집 사람이 와서 막 두드려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날부터는 이제 집에서는 잘 못 웃겠어. 그래서 차를 끌고 프리웨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달리면서 막 웃었어. 지나가는 차가 보기는 보지만 지가 몇 초나 보겠어요. 그냥 막 웃은 거야. 30분만 웃으면 다 날아갑니다. 완전히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한번 해보세요. 확실합니다. 이건 연구 결과예요.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사는 효과가 있다 그러고 1시간만 웃어도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과 같은 면역력들이 200배 이상 더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돈도 주는 것 아닌데 한번 웃으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은 몰핀보다도 200배 이상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웃어야 되겠는데 이놈의 세상이 웃을 만한 조건을 안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트릭 플라나간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과 비슷한 화학적인 물질들을 분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을 마음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고 일단 엔돌핀이 나왔다면 엔돌핀 자체가 그 다음 나를 웃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의 수렁에서 탈출하는 비결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웃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질병의 원인인 의식세계까지 들어온 이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면서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교포이신 정옥진 씨가 좌골신경통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좌골신경통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첫날 보니까 허리가 90도로 그냥 오그라 붙었어.
24시간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방에 수맥이 흐르면 통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아프니까 꼭 그 허리로 수맥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아, 여기로 수맥이 지나가나? 벽에를 들고서는 떼굴떼굴 둥글어서 저 윗목으로 가봤어. 근데 거기서도 아프네. 이 방 여기저기 자꾸 옮겨봤는데 다 아파. 이 방에는 수맥이 그냥 통째로 흐르나 보다. 그래서 건너방으로 또 갔대. 아, 근데 그 방에서도 수맥이 다 흐르는지 아파. 그래서 싱크대 밑에까지 겨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시질 않아요. 오전에 양방, 오후에 한방. 계속 병원을 다니지만 낫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막 웃었더니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음을 치료제로 이분이 활용하게 됐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이 1시간 반 동안 통증이 안 느껴졌다는 겁니다. 감동적인 말씀이 빌려올 때에 이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는데 자기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아멘 할 때 엔돌핀이 나오더래. 예? 아니 아픈 사람이 통증이 줄어드니까 뭐 엔돌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강의 시간에 엔돌핀을 하나라도 더 나오게 해야 자기가 안 아프니까 아멘할 기회를 놓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니까. 근데 이게 아멘이 박자를 잘못 맞추면 이상해집니다. 어? 박자를 잘 맞춰야 돼. 그래서 딱 정신을 차리고 언제 아멘할 기회가 오나 하고 하다가 딱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오면 아멘 아멘 하면서 듣다 보니까 한 4일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가 쫙 펴졌습니다. 너무 심한 환자라서 이렇게 붙잡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이야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에? 자기 지금까지 담배 폈는데 담배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대. 그 두 부부가 나란히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뭐가 잔소리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잔소리지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죠. 근데 왜 잔소리를 합니까? 부모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지 잔소리까지 한 게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솔직히 하나님이 잔소리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뭘 잔소리를 했나?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끝나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잔소리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잔소리까지 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특권이 뭐냐? 다른 건 몰라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바로 세로토닌이 나올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로토닌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지 우리 지난주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 마음에 여전히 그 하늘의 평안이 밀려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말 깊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마음 가장 깊은 곳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안방까지 들어가서 스트레스가 눌러 앉은 거예요. 의식세계까지 내가 왜 기분 나쁜지 아는 이 스트레스는 웃어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렸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 안방까지 들어가서 얘가 이제 뿌연한 안개가 아닙니다. 응어리져요. 한 맺힌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이 신경계를 짓누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절대 웃음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계속 웃고만 사는 코미디언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도 안 나가.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이 스트레스는 절대로 웃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연구 결과는 이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는 눈물로 녹여내보내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암이나 여러 가지 심각한 뿌리 깊은 질병들은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 이 설악산 힐링센터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세 가닥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스트레스를 녹여 눈물로 내버릴 때에 기적과 같은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울음요법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울음을 웃음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울음도 잘 분간된 또 하나의 신의 선물이다. 눈물은 여러 가지 배설 행위 가운데 오랫동안 그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행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눈물이 정신적 충격을 없애준다는데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다. 과연 눈물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린 감정이 섞인 눈물, 그리고 양파를 가면서 흘린 눈물,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화에서 나온 눈물과 양파에서 나온 그 눈물에는 흉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에 흘린 눈물에서 양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테콜라민,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현격하게 많은 양을 보였습니다. 카테콜라민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을 긴장시키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카테콜라민이 분비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이는 심혈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 안과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눈물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도 우리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깊은 질병 뿌리에는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몰라. 세월이 지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나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뿌리까지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응어진 스트레스를 눈물로 녹여낼 때에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는 것을 많이 봐요. 특별히 감정이 섞인 눈물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은 가슴이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울음요법을 이제 과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최고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 기분이 들자 흥분됐던 뇌파와 맥박은 눈물이 흐르는 순간 다시 안정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뇌압이 높아지죠. 핏대가 쓰죠. 여기에 혈류가 증가됩니다. 팍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 보면은 잘못하면 요거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까? 진짜 터져요. 그러다 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 이거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그러다 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거의 터질 것 같은 압이 꽉 찼을 때 그때 울어버리면 그 압이 쫙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압력밥솥이 초창기 나왔을 때 그 속에 막 끓이면은 막 압이 높아져 가지고 이거 터진 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터져요. 터지려고 할 때 꼬다리를 딱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치익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김이 나와. 눈물이 나와. 그러면 안 터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다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걸 빼줄 수 있는 유일한 연구 결과는 눈물로 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 요법을 통해서 이 잠재의식 속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하나하나의 죄악들을 400개도 좋고 500개도 좋고 성령의 도움으로 다 종이 위에 끄집어 내놓고 어떤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처럼 새하얗게 씻어주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데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어떤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지 성령의 은혜로 느껴지면서 콧물이 쏟아지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 바로 이 뒤에 피골 계곡, 가을에 단풍이 붉게 물들면 피처럼 붉게 물든다 그랬는데 저는 그 자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 눈물로 쏟아낸 것이 피골 계곡물이 되기를 바라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계곡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참 정말 좋은 계곡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식구 말고는 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 잘 몰라.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매일같이 자기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쏟아내고 눈물로 지내다 보면은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치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죄책감,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어느새 잠재의식 속으로 내려가 가라앉았는데 이제 왜 기분 나쁜지 왜 마음이 무거운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사탄은 계속 참소할 겁니다. 얘가 하늘나라 간다고요?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않느냐? 그때마다 내가 할 말은 뭐예요? 그래, 내가 그 잘못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언제 그 모든 죄 다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놨고 예수님이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님께서 맞아. 그때 네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줬어. 너는 이제 양털처럼 하얀 의인이야.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더니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계속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요 죄는 어떡할 거야? 그 죄도 내놨다. 그래 그럼 요건 어떻게? 그것도 용서받았다. 이 싸움이 얼마나 피가 마르는 그런 싸움인지 야곱의 환란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내 일평생을 한 번 정도는 지금 좀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병 치료는 둘째 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모든 것을 한 번 다 이렇게 내놓고 용서받고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한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모든 신경계 누르던 스트레스 다 사라져버리고 놀랍게 기적과 같은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이게 내 마음 문 앞에서 지금 얼쩡거리는 스트레스인지 구별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감사한 뉴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혹시 그 기회를 놓쳐서 내 마음의 거실까지 의식세계까지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거든.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웃음으로 날려버려라. 그리고 나도
모르지만 어느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잠재의식 속에서 응어리지어 나를 누르는 게 있거든. 버리고 싶은데 나도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가 연약해서 무엇을 빌지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님께 부탁하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는 이 모든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그 모든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를 다 녹여내면서 내 몸과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늦은 비 성령 운동이 디톡스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영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거룩하게 내 영육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영육의 그릇이 준비되면은 드디어 그 순간 약속하신 치료의 성령, 늦은 비 성령이 그 그릇에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이 땅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웃사이더 구경꾼이 아니고 이 운동의 한가운데 핵심 멤버로 주인공으로 활동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남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